우리가 지난 주에 말레이시아를 갔었지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소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거기에 종교란이 반드시 기재가 됩니다. 부모 신앙을 자손이 이어받는 겁니다. 만일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슬람인데 자식이 다른 종교를 선택하려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세워서 왜 개종을 한다. 재판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슬람 종교인데 기독교로 재판 없이 그래 하면은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슬람 말레이시아는 6개 가문이 이끌어가는 그런 큰 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의 장자, 그 가문의 장손의 얘기입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평생에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 교리가 아주 단순 명확해요. 하루 5번씩 무조건 알라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평생에 한 번 메카 성지를 반드시 그건 방문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를 이끄는 6대 가문의 장손격인 사람이 메카를 갔습니다.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내려가지고 돈이 있는 부이니까 택시를 타고 메카까지 갔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30대 건강한 청년인데 수염을 길렀어요. 아주 근육질로 건강한 젊은 택시기사인데 자기한테 어디로 가세요? 메카에 갑니다. 거기는 왜 가세요? 우리가 이슬람이 성지순례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헛된 일을 하세요? 그 마호메트가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을 섬기세요? 알라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그런 걸 헛된 신앙을 가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 수염난 운전수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이슬람 성지에 가는 택시 운전수가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앙을 단속하는 겁니다. 종교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메카 가는 도중에 이런 택시 운전수가 기독교를 선전하고 이슬람을 모욕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교경찰이 긴장을 해서 신상차기를 다 적어가지고 30대 건강하고 근육질이고 수염이 나고 그걸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들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택시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경찰에. 당신이 왜 유언비어를 퍼뜨리냐? 그런 수염나고 그런 택시기사가 없는데 당신이 왜 헛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을 우롱하냐? 그래 좀 벌이라도 주려고 보니까 워낙 말레이시아의 명문의 장성격이란 말이에요. 왜 당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우리가 봐준다고. 그럼 앞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이러가 풀려남깁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런 사람 보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욕만 시끄러 먹고 자기가 명문집 자손이 아니면 지역 살 뻔했단 말이에요. 분했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돌아와가지고 사업관계로 맺은 자기 중국 계통 기독교인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동업자. 물건 이제 납품도 하고 하는 그 가정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갔는데 그 식당 벽에 카렌더가 있는데 카렌더에 자기가 받는 택시 기사 사진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기 누구냐? 응?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마 저거 누구냐 이런 식이겠지. 저기 누구냐 저거.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응? 그 택시 운전수 그 친구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노? 응?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 카렌더에 예수님 사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응? 그렇지 않대. 그 택시 운전수인데 응? 딱 같은 거야 그거. 그래서 그 말해봐라. 우리 믿는 예수님 사진이야. 거기 카렌더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 말이야. 이게 무슨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거 봐. 응? 예수님이 네 헛된 신앙 가지니까 하도 네가 불쌍하고 답답해서 니를 전도하신 거야. 정신 차려.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라 법이. 그래서 자기가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게 이제 그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육계 명문 가문의 장성격이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이지요. 얘기하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 되는 거로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복음의 그 생명, 그 유일성, 확신 이런 게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런 사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데에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고장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신앙에 중요한 것은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학교에서도 소중한 건 자꾸 반복하지요.
자녀 키울 때도 반복해야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교육이란 말은 반복이란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꾸 되풀이한다. 이게 교육한다는가. 단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얘기하면은 아들, 딸이 그러지요. 엄마, 한 번 더 들으면 100번 들어. 뭐 그러지요. 그게 교육이에요.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상품 선전에도 쓰지요. 그 텔레비나 라디오에 나오는 CM송 있지 않습니까? 짤막한 음악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어릴 때 들었던 거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샘표 간장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이게 딱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식품점에 가서 살 때 무조건 샘표 간장 주세요. 그 맛을 보고 아는 간장 주세요. 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육이에요, 교육.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뭡니까? 지키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매일.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여기 아침 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 일본의 하야시 히로시라는 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 하야시 히로시라는 교사가 동경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여자 고등학교의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88년부터 이 사람이 교실에서 뭘 했냐면은 아침 수업 시작할 때 10분간 무조건 독서하는 거예요. 전 교실에서. 10분간은 한 가지 책을 정해가지고 10분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분간 아침에 읽는 거이 뭐 그러려니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 고등학교가 48,500개 학교래요. 그 중에서 18,000 학교가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지요. 이 책이 이제 그 과정을 88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공부 시작할 때 딱 10분. 지금은 이제 이게 발전해서 30분간 아침 공부할 때 독서를 선생님하고 학생들 전체가 같은 책을 10분간 혹은 30분간 읽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거지요. 마음의 건강은 뭘로 유지하느냐?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의 건강 유지하듯이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주 유익하고 건전한 책을 같이 읽는데 반드시 전교생이 같은 시간에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막 떠드는 애들도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랬는데 교사가 분위기를 항복하지 않고 계속 끌어나가서 6개월, 1년, 2년 되니까 익숙해져서 그 시간에 아주 조용해지고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년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서론에 썼는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유익은 아침 독서로 인해 학교에서 오랜 동안 사라졌던 정숙과 집중이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 제멋대로 아이들이 떠들거나 시끌시끌했었는데 독서 운동을 시작한 이래 그 시간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그 조용해진 걸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느냐면은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수입으로 얻어진 게 뭐냐면은 아침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이 결석이 줄어들고 지각이 줄어들고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졌어요. 이런 아이들의 그 감상문이 쭉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나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가져지고 자기에 대한 가능성. 나도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게 늘어난 것들 쓰고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돼 가면서 만화 보고 텔레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게 되고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먹고 학교 가는 습관들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를 쭉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뭘 썼냐 하면은 아침 독서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중에 선생님들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집중 안 하고 떠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교사 그만해야지. 자기가 교사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아이들의 힘을 믿게 되었고 교사를 잘했다는 감사,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일반 독서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지요.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어야 돼요. 가족들이. 요즘 너무 바쁘고 가족들이 뿔뿔이지요. 매일 정한 시간에 부부, 아들, 딸 모여서 성경을 한 장씩 욕심내지 말고 매일 한 장씩 같은 시간에 꾸준히 읽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하고 형제들이 하루 한 번씩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자란 자녀들하고 그냥 바쁘게 뛰었던 자녀들, 가정하고 다르다. 정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우리 가족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같이 읽는다.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세월 속에서 상당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가 요거 빠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이지요?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뭐 집을 팔아서 바치느냐? 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가느냐? 보통 사람들로서 그거
실천하기 어렵단 말이지요. 이 본문에서는 자기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이지요.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가 뭐이냐?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뒤편에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필수지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설교 듣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잘하지를 못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에는 투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5가지를 반복해서 지키는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성도의 교제. 구역예배, 교구예배, 직장에서 신우회. 여러분, 한 직장에 직원들이 30명이나 그럽시다. 7, 8명은 평균적으로 교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점심시간에 10분이 더 좋아요. 같이 식사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같이 읽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 상대해 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걸 중복기도 그래요. 중복기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져서 얻어지는 게 뭐냐? 4절입니다. 4절. 성도의 교제가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점이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이야. 기쁨 충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면은 교제하고 헤어지면 중복 기도해주고 이 성도의 교제가 신앙인이 가지는 축복인데 그래서 구역예배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저녁 8시에 구역예배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 때문에 할 수 없이 헤어진대. 헤어지기가 싫대요. 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응?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 얘기, 그걸 노닥거린다 그러지. 그러지? 응? 노닥거리는 속에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이 잘못 삐딱선 타면은 너무 흉보는 거. 아무개는 전에 교회에서 쫓겨왔대. 응? 뭐 그러고 사람이 이상해 너무 흉보면요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 응? 같은 교인 괜히 껌씹듯이 씹으면은 아주 고소하고 아주 그렇다고. 여기 안 좋은 게나 여기 함정이라면 성도의 교제는 성령께서 기뻐하는 걸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복 기도해주고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있냐?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될 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중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이에요. 실사구시.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지.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래서 뭐 어깨 힘만 들어갔지. 애매하단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요거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전도지요. 전도해야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의무여 축복이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미국의 무디 선생이 유명한데요.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구두방 직원이랬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하루 한 번씩은 무조건 전도한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하루 한 번씩은. 상대방이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매일 한 번씩 전도. 그런데 한 번은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도를 안 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전도 안 했네 하고 일어나가지고는 벌써 밤 12시가 거의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옷을 챙겨 입고 바깥 나갔더니 뭐 밤중에 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위에 길을 몇 바퀴 돌아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중이니까.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없다. 사람이니까 전하자. 응? 그러고서는 옆에 가가지고 형제요. 술 먹고 댕기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소리를 빽 지르고는 아이고 나는 의무했다고 가서 잤는데 한 3년 뒤에 어떤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아주 신사 한 분이 와가지고 무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이 감사합니까? 3년 전에 내가 밤중에 술 먹고 가는데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뭐 이런 작자가 있노? 하고 화를 냈는데 그 뒤에부터 그 말이 자기한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먹고 잠을 자도 응?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자꾸 마음에 맴돌아서 도저히 괴로워서 술 딱 끊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됐다고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하루 한 번씩 전도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여러분 분위기 잡다 세월 가지 말고. 응? 여러분 나는 한 대학의 불교 학생의 지도 교수한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학생의 지도 교수니까 뭐 상당한 불교 신자인데 내가 대학 시절에 3년간 불도에 열심히 공들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했었지요. 불제자들은 우리말로 예배지요. 법회라 그러는데 법회 때 반드시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반드시 고백하듯이 그건 사홍서원이에요. 모든 불제자가 4가지 부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 쫙 선창하면 회중이 후창하고 4번 되풀이 하는데 그 중에 2번째를 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번뇌 무진 서원단이라는 겁니다. 번뇌 근심이 무진장 많아도 끊을 단,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불제자들은 아침마다 불교에서는 그 인간 번뇌를 108가지로 전부 갈랐습니다. 참 불교가 그런 거 보면 참 고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 번뇌를 108가지를 이름을 지으시 얼마나 그 참 철저합니까? 그 별기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 다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그 중에 하나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가 있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이거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이 말이지요. 좀 파리하잖아요. 고기 못 먹어 파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번뇌가 많은데 매일 아침 108가지 이름을 불러서 하니까 번뇌가 점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봐서 알아요. 그 번뇌 무진 서원당. 그래서 그 아주 뭐 공들입니다.
번뇌 무진 서원당. 목탁이 시험인데, 하는데, 아마 앵간 주지 스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가. 그런데, 그걸 내가 해봤은 게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수님한테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교수님,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번뇌가 점점 깊어져요. 내가 3년, 4년간 열심히 하고 얻은 게 뭐냐? 신경성 위장병, 소화 안 되고, 불면증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요,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끝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해. 끊기를 서원하나이다가 아니다. 우리 번뇌를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으면 그건 뭐 문제가 안 되지요. 끊으려고 애쓸수록 이게 물귀신멸에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잘 못 끊지? 내가 알아. 갖고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교식으로 말하면 108번뇌를 가진 자들아, 내가 와라. 내가 맡아준다. 아멘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설명을 해줬는데, 그 뒤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이. 참.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니와 목회를 시원찮게 해서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잘해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거 전도도 했잖아요. 응?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중요해. 상대방한테 분위기 잡고 뜸들이다가 세월 가지 말고 하는 거야. 응?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책임이요. 나는 전하는 거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열심히 전도하도록 합시다. 예, 말을 잘하라 그러지 말고, 응? 무디처럼 소리 냅다 지르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와도 성령이 감동이야. 성령이.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은 요걸 해야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자, 요거 신앙생활의 요거 다섯 번째 중에 마지막인데, 갈라디아 5장 6절 308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역사하는 곡이 봉사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용어가 적당치 않아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이 효과 있는 믿음이라. 봉사지요, 봉사. 우리 교회는 봉사를 내세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인터넷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35억쯤 되는데 그 중에 구제비가 너무 적다고 거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 구조가 달라요. 꼭 필요한 기본만 거기다가 예산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예산서에 안 떠올라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구제비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각 구역예배에서 들어오는 헌금 다 자체로 구제하게 돼 있지요. 그게 거의 아마 2억 가까이 됩니다. 또 사회복지관에서 수억을 구제하지요. 둘의 선교에서 하지요. 우리 교회에 본 예산에 잡히지 않는 구제 봉사 예산이 거기에 나오는 거에 한 10배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이 교인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걸 과장하는 건 안 좋지만 있는 그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모르니까 둘의 교회 실망했다 그러는데 PR을 해야 돼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걸 PR이라 그러지요. 우리끼리 뭐 피나게까지 할 건 없지만은
이런 게 좀 우리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기본 교회의 목회 방침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 봉사, 교육. 나누고 섬기는 것.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교회 체제가 교육 체제예요. 교육 목회고 봉사하는 체제란 말이죠. 점점 더 이걸 생활하고 실천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예.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숨 쉬는 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어디에다 비유할까요? 양식이죠, 양식. 전도는 어디다 비유하겠습니까? 운동이에요, 운동. 전도는 운동.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운동 부족으로 병 걸리듯이 전도 안 하면 영적 병이 걸리고, 말씀을 매일 가족들이 읽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이죠. 그런데 기도는 뭐에다가 비유했다고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밥은 며칠 굶어도 유지하지만 숨 쉬는 거는 몇 분 안 쉬면 죽은지 연습을 못 해보지요. 다 그거 연습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응? 숨 쉬지 않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란 게 중요한 거인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주보 중간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하고 글을 요점을 딱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4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처음에는 그래 되지요. 그러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바른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를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어도 습관으로 하는 게입니다. 아까 내가 이 책 말씀드렸지요? 아침 독서 기적을 만든다. 10분 투자하면 아이들이 계속 함으로 습관 들임으로 애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을 들임으로써 기도 체질이 되는 거이고 우리 심령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자, 그러면 42절이 본론입니다. 42절. 이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되지요. 기도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내 인생, 내 청춘, 내 기업, 내 지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기도는 듣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다. 영어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성숙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두 번째 기도에 우리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험한 세상에서 도망가가지고 기도실에, 기도원에 숨는 게 아니에요. 험한 세상을 정면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패배가 아니고 기도는 공격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는 기도지, 험한 세상 도망가가지고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자꾸 불상 그러면 불상은 절에 있는 기지.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그 기도 정신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기도는 세상에 피해서 기도실에서 울고 앉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세상을 공격해서 승리하도록 힘을 얻는 기다. 이거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한다. 천국은 공격하는 자의 몫이다. 기도는 공격을 위한 마음가짐을 닦는 거이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뭘 자꾸 받으려는 게 아니다.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신앙은 줌으로써 복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왜 많이 법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라고 번다요. 쓰라고. 돈 잘 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참 잘 쓸 수 있도록 돈 벌어야 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누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과 나눌 것이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달라만 겠는 걸 좀 고칩시다. 받은 거 우리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는 은혜.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가 록펠러인데요. 20대 기업을 시작해서 34살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4살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4살에 병이 걸렸는데 탈모증, 머리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문어머리처럼. 그러고 소화가 안 돼가 하루 우유 반잔 비스켓 하나 먹는 겁니다. 불면증에 잠이 안 오고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미국 신문사들이 록펠러 사망하다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도 한심해가지고 잠은 안 오지요. 먹지는 못하지요. 머리는 문어처럼 돼 있지요. 완전히 율부린더 스타일인 겁니다. 이제 완전히다. 그런데 하도 한심해가지고 밤 3시쯤 돼서 침실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실에 앉았는데 그 거실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차 마시는 테이블에 성경이 한 거죠. 성경이. 하도 지겨워서 성경을 딱 제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여기 눈에 딱 들어왔는데 뿅 갔어요. 이 말씀에 완전히 감깁니다. 이 말씀 한 절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자기는 평생에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열심히 긁어 모으고 다른 회사 부도나게 하고 자기 차지하고 해가지고 록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요. 록펠러 타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록펠러 타도위원회. 그래가지고 회장, 부회장 뽑아가지고 그 활동하는 게 록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회를 만든 거예요. 평생
평생 긁어 모았는데 완전히 병자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 딱 보고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 그런데요.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세계 제일 부자가 그 다음 날부터 현찰 갖고 길에 서가 줍니까? 주는 것도 어렵다고요. 주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열심히 줬는데 완전히 덤탱이 쓴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한 20억 달러 이상 북한 갔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원자탄이 딱 나타난 게 원자탄이에요. 참 골 때려. 이거 참 골치 아픈데 이거 좀 완전히 이거는 참 세계 웃음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그렇게 줘가지고 뒤집어 쓰는 나라가 전 세계 드물어요. 예? 김정일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내보다 한 살 아래인데 빨리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백두산 녹용 산삼 다 먹어가지고요.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주는 게 어려워요. 주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준다는 게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들 시켜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전 세계를 상대로 주는데요. 연구하고 장학생 키우고 여러분 그 페니실링 있죠. 페니실링 사람 얼마나 살렸습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돈 대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에. 또 606곡 하는 약 있지요? 그것도 만든 거고. 전 세계 후진국의 똑똑한 청년들 데려다가 장학금 주고. 그 록펠러는 유망하지요. 그 다음날부터 주는 거예요.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되고. 54살에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 록펠러가 그 뒤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에 죽었어요. 더블로 살았어. 거의 더블로. 여러분 보약 먹지 말고 주면 돼요. 주면. 여러분 머리 빠진 사람들 많지요? 에? 내가 록펠러 동생이구나 생각하고 에? 열심히 줍시다. 마누라 외에는 다 줍시다. 주면은 머리 나는 거예요. 머리 나는 거예요. 암이 없네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의 5가지. 첫째 뭡니까? 말씀. 습관으로 가족들이. 하루에 몇 장요? 한 장. 욕심내지 말고 한 장씩.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뭡니까? 성도의 사귐 교제. 네 번째 뭡니까? 전도. 마지막으로 봉사.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건전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세워주는 신앙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기도실에서 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당당하게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